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 선생님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 번 더 앞뒤로 우리 뒤에 와 있는 또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우리 웃는 얼굴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삽시다. 여러분은 어제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삶, 과거의 상처, 여러분의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고등국 하이라이트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읽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등국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가 아니면 갑자기 일어났는데 여러분 내 덩치를 가늠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경험한 적 있어요. 그렇죠? 네, 어딘가에 이렇게 부딪히고 막 발끝, 뭐 발 뒤꿈치 갑자기 막 크게 충격이 와서 옛날 같았으면 아마 소리 빽 질렀을 텐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치자마자 하게 되는 행동이 있어요. 뭐예요? 주변을 살펴요. 누가 보지 않았을까? 그쵸? 그 소리가 바로 나와야 되는데 읍! 하고 바로 주변을 살펴요. 그 누가 나를 봤어. 갑자기 겸허한 척. 괜찮아? 물어보면 여러분 대부분 뭐예요? 거의 아파 죽겠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통 남자들은 아무렇지 않아. 머리와 막 마음속으로 막 비명이 막 지금 막 샤우팅이 막 넘치는데 막 괜찮아? 그걸 보고 뭐라고요, 여러분?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보통 뭐예요, 여러분? 남자들 아시잖아요, 여러분. 여자친구 앞에 있는데 막 딱 부딪혔는데 여러분 막 이럽니까? 엄마 막 주여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뭐예요? 그 뭐예요? 자존심이야. 그러니까 맞춰서 대답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쌍둥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잖아, 같이.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앞뒤로 있는데 자존심 이러니까 나 깜짝 놀라가지고. 네. 이렇게 자존심을 우리가 부리게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어리면 사실 이제 수요일 날에 저희 아들이 태어나서 더 그렇지만 배고프면 배고프다 울고 뭐 막 누가 들었다고 하면 들었다고 울고 발 막 끄집어냈다고 하면 끄집어냈다고 막 다 울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모한테 공유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떠들고 막 우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기는 게 뭐냐?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멋진 나였으면 좋겠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막 멋없고 막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이게 너무 멋이 없으니까 아픈데 자존심을 부려서 소리도 못 지르고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자꾸만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해도 되는데 아프면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이상하게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봤을 때 그 아픈 모습이 멋이 없어 보여서 말도 못하고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그냥 겸허한 척 괜찮은 척 살아가는 거. 그걸 보고 우리는 자존심이라고 말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영혼도 사실은 살려달라. 나 지금 목마르다. 어떤 세상 사람들의 말도 부모의 말도 나를 채워주지 못한다. 이 공허한 마음, 상처받은 내 심령, 누가 나를 치유해줄 수 있는지 치료해줄 수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되는 나의 상처, 나 너무 아픈데, 나 너무 힘든데 나를 낳아주신 부모한테도 나랑 가장 가까운 친구한테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스스로 내 마음을 높이면서 아무한테도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살려달라, 나를 그 마음에서 좀 건져달라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을 오히려 굳게 닫은 상태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너 나한테 나아오라, 나한테 내 앞에 서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지금도 이 자존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사단의 가라지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굳게 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6절에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을 통하여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3장 26절 말씀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볼 만큼 유대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 아주 큰 명예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점차 인기가 식어가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확인하게 되니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던 그가 나타나자마자 사람들이 다 거기로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래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많은 무리가 우리를 따라오고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며 울면서 회개하고 자복했는데, 당신한테 세례를 받기 위해 막 줄 선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당신이 말하던 그 사람이 오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우리랑 거리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갑니다라고 자존심을 긁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긁혔을까요? 세례 요한이요. 여러분 질문하잖아요. 물어보잖아요. 긁혔을까요? 세례 요한은 결코 긁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의 삶이 쇠하여진다 하더라도 나를 위하여,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찾아오신 그 예수가 흥하여야 한다. 예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나를 통하여서도 누가 집중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만큼 세례 요한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정체성, 나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을, 그 길을 먼저 준비한 자신의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확실했어요. 자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길,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이제 열렸음을, 그분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나는 외치는 광야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푸는 것마저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 앞에서는 나도 죄인이고 나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맡아주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예원 하이라이트 여러분, 여러분 삶이 하이라이트와 같이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영광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자랑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람들 앞에서 인기 얻고 칭찬받게 하기 위하여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빛나야 할 이유, 여러분이 하이라이트와 같이 아름답게 빛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서. 나에게 비추어진 그 빛으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스포트라이트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직 예수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밝히는 하이라이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마저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모든 수건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예수의 얼굴에 담긴 그 하이라이트와 같은 빛을 반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든 영혼이 나올 수 있도록 빛을 발하는 우리 귀한 모든 하이라이트 고등부 다음 세대와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죄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은혜를 여러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 약 1500년 이후에, 이 창세기 6장의 시점이 아담이 태어나서 1500년 이후의 시점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섬겨오던 아담의 아들,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셋의 후손들과 또 동생인 아벨 둘째를 죽이고 유리방황하며 하나님을 외면했던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들어본 적도 없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각자 번성하여 1500년 동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대표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이 태어나 이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기억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과 무두셀라와 같은 그런 이제 자손들이 태어났던 이 셋의 후손들과 이 사람의 딸들, 한마디로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아왔던 가인의 후손들이 서로 결혼하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셋의 후손들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남,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가정, 그 가정이 교회가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전승하는 그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 내 인생의 쾌락을 느끼기 위하여 내가 아름답다, 이쁘다라고 말하는 그 여자들을 마음대로 취하여서 아내로 삼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대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보지 않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 아내로 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가정보다 자기 눈에 아름답고 육체의 쾌락을 쫓아 마음대로 이끌리는 대로 여자를 취하는 죄악을 하나님이 보시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과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가책 전혀 없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 한탄한다, 정말 걱정스럽다라는 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해시킬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지었던 걸 한탄한다, 내가 너희를 지은 걸 근심하고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그 충만한 가득한 죄악, 세상을 바라보실 때 정말 죄밖에 없는, 죄로 완전히 물든 이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전도서 9장 3절에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해 아래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다 미친 마음이다. 악으로 가득해서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해 아래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잠언 16장 5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1500년 동안 계속해서 그 마음의 죄악으로 범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도 말하면서도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고 하지도 못하고 사람의 아름다움, 여자의 아름다움에 쾌락에 취해 나의 감정을 채우고자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결혼을 하는, 가정을 꾸리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밖에 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의 죄악 때문에 더불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기는 짐승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로 가능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리모델링을 하겠다, 내가 새롭게 심판하고 새롭게 창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받아야 될 마땅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에 무엇이 담겼느냐? 오늘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음을 한탄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 표현할 만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한 사람,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특히 8절 말씀에 NIV 영어 성경 버전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 발음을 비난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똑바로 읽어볼게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괜찮아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무슨 말이냐?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노아가 세상을 바라보시는, 죄악으로 가득한 그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영어 성경 버전에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처절하게 저 사람을, 내가 지은 저 죄악 가득한 사람을 어떻게 죽일까라는 그 분이 가득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은혜가 담겨 있다. 노아는 그 은혜를 바라봤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나도 똑같이 저들과 죄악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미움이, 심판이 아닌 사랑이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 노아가 먼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발견한, 그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6장 18절에서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다가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죄악 가운데에서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존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는 가운데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 마음, 하나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지금 나의 아픔, 나의 슬픔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우리 하이라이트 모든 고등국 다음 세대와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한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든 동행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세상의 죄악을 이기려고 애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방주라는 언약을 붙잡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한 모든 고등국 다음 세대들도 세상의 죄악을 경험하고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집중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하이라이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두 번째로 은혜로 준행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시작되게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방주에 대한 설계와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 앞에 노아에게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입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입은 노아를 통해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것인지 또 모든 것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지 않고 이제 그 각기 지은 종류대로 유전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역사할 것인지 노아에게 다 전해주셨어요.
7장 이전 6장 마지막 9절 말씀에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 방주를 지으실 하나님의 설계 내용까지 노아는 다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였어요. 마치 군인에게 하달된 명령에 자기의 자존심과 모든 생각 경험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삶으로 복종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준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에게 만들라 하신 이 방주는 사실 순종하기 어려운 설계예요. 배의 형태이긴 한데 마치 갈대상자처럼 네모 반듯한 느낌의 방주. 그러니까 배라고 할 수 없는, 뭔가 멀리서 봤을 때 큰 뭐라 그러죠?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관과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고, 심지어 당시 지구 역사상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궁창에서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홍수가 날 것이다. 그래서 산 위에 배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이 세상의 이해 통념으로는 전혀 관철될 수 없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미친 짓이다, 진짜 미쳤다, 노아가 오래 살더니만 제정신이 아니다, 막 무슨 갑자기 신내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미친 짓을 자그마치 120년 동안, 오랜 작업 기간,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늘에서는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고 홍수라는 단어조차 쓰인 적이 없었던 그 시대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여 120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자기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이 노아의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나의 삶이 누군가가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가장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준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해 주셨어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믿음이 곧 노아와 함께 이 방주 안에 들어갈 자녀들까지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또 각종 짐승과 가축, 새들의 종류대로 그 개체를 보존하기 위해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짐승들이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7장 16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문을 닫았다고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방주를 지은 120년, 아니 아담 이후 약 1500년 동안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죄악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은혜로 그들을 바라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고 또 노아를 통해 더욱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지구상에 처음 내린 비가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내려 온 땅이 물로 잠기게 되어서 22절에는 방주 밖에 숨이 붙어 있었던 모든 것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멸하여지는 심판을 방주 안에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앞에 분명 구원을 은혜로 베푸시고 계세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느껴 그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래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자존심 부리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그 사랑 받고 싶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라는 그 믿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누구에게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방주 대신 더 이상 죄악에 휩쓸려 홍수와 같은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건데 감사하게도 2월 성경 암송할 구절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이더라고요. 오늘 아마 대예배 때 신앙 고백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말씀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더 큰 죄악과 죄로 인한 그 저주가 무거운 짐과 같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여러분의 인생. 누구를 통해서만 그 짐을 벗을 수 있느냐?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 짐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기만 하면 된다. 방주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 그 은혜가 우리 하이라이트 모든 고등국 다음 세대와 교사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산다. 나도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살았다. 이제 너희도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밝히 증언하는 하이라이트.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스포트라이트를 그리스도께로 비추는 우리 하이라이트와 같은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메이커 윈도우를 만들어야 돼요. 창문을 만들라.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또 여러분 평생 가운데 어떤 창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 방주의 크기를 알려주시고 바로 이어서 가장 알려주신 첫 설계 도면이 무엇이냐? 창문을 만들라. 창세기 6장 16절 말씀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창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특별히 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창이 보통 어디 있어요? 앞, 그쵸? 운전하는 사람의 앞, 그쵸? 또 이제 뒤쪽, 백미러로 봐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 동승자들이 양 옆을 볼 수 있게 창은 위로 내지 않고 내 좌우 전후에 놔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또 동승자들이 안전한지 혹시 주변에 뭔가 사고가 날 만한 위험은 없는지 볼 수 있도록 좌우 앞 뒤에 창을 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만드신 이 방주에는 창이 딱 하나. 그것도 어디에 내게 하셨느냐? 위에 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6장을 잘 이번 한 주간 동안 혹시 시간 날 때 읽어보면은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이 노아가 만든 방주에는 물을 젓는 노도, 그 물길을 거스를 수 있는 방향 키도 없어요. 내 전후 좌우 내가 지금 어디쯤 왔고 어디쯤 우리가 도착할 것인지 알 수 있는 창이 전혀 없어요. 무엇밖에 볼 수 없느냐? 바로 위로 낸 창으로 하늘만 바라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창이 무엇이냐? 여러분 인생에 가장 먼저 딱 하나 있어야 된다면 어떤 창을 만들어야 되느냐? 바로 위로부터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는 창을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운전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핸들링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냈던 창, 그 창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수많이 만들어진 그 창들, 여러분 잠시 그 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윈도우를 만드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다윗도 이렇게 말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삶에 가장 먼저 단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 윈도우가 무엇이냐? 세상과 내가 아닌, 또 나의 삶과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창을 여러분 삶에 만들어야 돼요. 세상이 이해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리고 내 자존심을 긁듯 손가락질하는 그 세상 사람들의 말 앞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윈도우를 만드는 우리 모든 하이라이트 고등국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만드느냐? 하루의 첫 순간,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가운데 가장 처음 설계하신 것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창을 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을 떠서 가장 첫 순간, 내 생각이 시작되는 첫 시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보는 시간, 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본문 말씀으로 주셨던 성경 본문을 읽어보는 시간,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처음 창을 내는 시간을 여러분 가져야 돼요. 이 윈도우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전혀 세상을 이해하지 않고 못하고 내가 주변 환경을 전혀 계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방주와 같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듯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문을 여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되는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26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다른 환경, 다른 사람의 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다 라는 그 응답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하이라이트 고등국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